요한계시록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이게 반시간은 문자적으로 그저 30분, 반시간이 아닙니다. 어느 일정한 기간, 짧은 기간일지 모르지만은 고요한 상태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차 임할 그 심판을 이제 앞두고 이제 일곱째 인을 떼면서 일곱째 나팔 심판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무서운 심판을 앞두고 천지 만물이 숨을 죽이는 그런 광경을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즉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 전에 잠시 동안 고요한 침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금 조용하고 계실 때, 고요히 계실 때에, 침묵하고 계실 때 우리는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더 하나님 앞에 근신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창조주 되시고 또 심판주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합니다는 그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했어요. 여기서 나팔이라는 게 뭐냐? 그냥 이렇게 부는 나팔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이 나팔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재앙과 심판을 알리는 것이라는 것을 보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뭐 기상나팔, 지침나팔 부를 때도 일어나라, 자라 끄는 뜻으로 나팔을 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이 재앙이 임할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나팔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도 하셨지만 창조하신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 천지 만물을 심판도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는 이 하나님과 이제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세상에 말하자면 주역으로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에 보시면은 또 다른 한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하나님의 그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금향로의 향이 올라가는데 그 향이 뭐냐? 성도의 기도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것이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시작이 되어지는 깨끗로부터 시작되는 이 재앙과 이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이렇게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도들의 기도가요, 이게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금향로에 거기에 향이 가득, 향연이 가득하고 향연이 있고 거기에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쏟으니까 바로 심판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 걸 볼 때에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가져오게 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의 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알고,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의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바로 이 금향로의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천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올라가는데, 그 천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향로를 가지고 이제 땅에, 거기에는 성도의 기도도 포함된 거예요. 쏟으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드디어 이제 이 재앙의 나팔을 불기 위해서 준비하더라. 6절의 말씀 보면
준비하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의 기도와 7 나팔 재앙 준비라는 이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기도를 드리도록 힘을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기도를 드리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다는 그런 교훈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보시면은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할렐루야.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그 금향로에 담겨져 있는 그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성도의 기도. 계시록 5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보면 24장로들이 이 교인들의 대표예요. 성도들의 대표들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금대접을 하나님 앞에 올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도는요, 그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대단하냐고, 뭐 나도 기도하고 너도 기도하고 다 기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 있는 대로 이 향은, 금향로에 담겨있는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할렐루야. 그것이 향기로운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즉 향으로 표현된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향연과 함께 올라간다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엄청난 이런 능력으로 응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모든 기도가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는 기도, 받지 아니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렇다면 응답도 되지 않는 그런 기도도 성경에서는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점에 저와 여러분들은 유의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응답하지도 않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몇 군데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만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교만해요. 목에 힘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한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그래,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겠느냐고,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은 다 겸손한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신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교만한 사람은 옳지 없는. 기도도 마찬가지. 그리고 두 마음을 품고 의심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의 1장 6절에서 8절 보면 두 마음을 품고 의심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는다고 했어요.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드리는 것. 야고보서의 4장 3절에 내 정욕으로, 내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 드리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선한 삶의 열매가 없이 그저 입술로만 드리는 형식적인 기도가 있어요. 그런 기도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제 말이라 생각하지 마.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제가 뭐 기도가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내가 판단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저는 전해드리니까 여기에 기준을 잡아가지고 여러분이 꼭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이 흡양하는,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실 받으시는 예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깨끗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한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회개하는 자세로 겸손하게 드리는 기도. 늘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아까 말한 교만한 것에 반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받으십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성경 구절은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 드립니다. 시편 성경 18장 24, 시편 50편 23절.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간절히 드리는 기도. 에레미야서 29장 13절. 전심을 다해서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신다. 또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마가복음 11장 24절. 낙심하지 않고 인내로 드리는 기도. 유명한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성취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에 먼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인가를 살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간구도 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합당하게 구함으로써 항상 기도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기도를 들으심으로써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까지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동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도의 강자들, 실제 기도하는 분들, 기도의 이런 경험과 처음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특권이요 또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또 이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사항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면 좋겠지만 새벽마다도 못 나오시고 또 뭐 기도 특별시간에 못 나오신 집에서라도 꼭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것도 안 믿고 중문부은 기도하고 그저 정식적으로 입술을 엎드려 기도하는 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먼저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뭘 뜻하느냐? 이걸 여러분 뭐 우레 소리, 천둥 소리 또는 무슨 번개, 무슨 큰 소리 이런 지진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도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거는 뭘 상징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막 천둥이 막 치고 번개가 번쩍번쩍할 때 막 하나님 오통세계산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걸 내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그 향로는 향이 가득하게 담겨있는 향로를 금향로, 성도들 기도지. 거기에다가 제단의 불을 거기에 또 담아가지고 땅에 쏟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야, 이 기도가 이런 놀라운 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성도의 기도야말로 천지를 진동시키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그 어떤 과학이나 지식보다 앞서는 최상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의 문명이 얼마나 발달이 되시 뭐 지금 뭐 우주를 그냥
올라가고 핵무기 무시무시한 이런 걸 과학이 다 발견하고 뭐 농사 짓는 이런 거 로봇 인공 뭐 이런 거 수없이 많은 이런 과학이 발달돼도요 기도의 능력만큼 아닙니다. 일찍이 스코틀랜드의 종교 계획자 존 낙스라는 분이 계세요. 유명하신 분이죠.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존 낙스라는 분은 존 낙스와 싸우던 이 메리 스튜어트 여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100만 군대보다가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훨씬 더 두렵다. 100만 군의 군사보다가 나는 그 존 낙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다고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여러분 스스로가 얕잡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고 목사가 축복을 빌어주며 복을 빌어주며 기도하는 기도조차 목사 네가 기도한다고 되나? 내가 직접 들은 그런 얘기였어요. 그것도 중직자가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어떤 벌을 내리신 걸 제가 경험해요. 그걸 간증할 수도 있어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과학을 초월할 수 있어요. 지식을 앞설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과도 싸워야 되겠고 악한 원수마귀 사탄과도 싸워야 됩니다. 참 싸우기 힘듭니다. 이기기 힘듭니다. 내 자신과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무기로 그들과 싸우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악한 영과 싸울 때 무슨 무기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과 우리가 무슨 힘으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권력과 우리가 싸울 때 무슨 힘으로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 사이도 살아있는 권력 이런 말을 종종 하더라고요. 권력을 일단 국민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권력을 쥐게 되면 무시무시한 힘이 나와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마음대로 하는 나라 전체가 어려운 속에 빠뜨리는 이런 힘도 있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혈기로 이길 수 있나요? 내 주먹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내 머리로 싸울 수가 있겠어요. 단순한 혈기로 보잘것없는 주먹으로 얄팍한 머리로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로서 싸워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음을 저와 여러분 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근자에 청와대 앞에 그 광장에서 광야교회라는 곳이 생겨난 거죠. 수천 명의 성도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차운 아스팔트 위에서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한다는 그런 보도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아시는 분 중에는 밤마다 거기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천지가 개명할 그런 놀라운 역사도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천지를 진동시키는 기도의 능력으로 모든 사탄의 세력을 제압하고 아울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이 기독교가 갓 세워졌을 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빌기를 다 하며 기도를 다 했다. 기도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진동을 하더니 진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독교의 폭발적인 역사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 통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이 조선 땅, 이 한반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깡패들이 돌아오고 술꾼들이, 남봉꾼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이걸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기도의 줄이 점점 끊어지고 있고, 기도의 소리가 약해지고 있고, 기도마다 문을 전부 다 닫고 이런 마당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기도의 놀라운 위대한 능력을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마지막 날에 임할 무서운 이 재앙, 심판을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보시면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미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7 천사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준비했는지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아가지고 나팔 불기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나팔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심판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심판을. 그것은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있을 이 7 나팔의 재앙은 먼저 규모면에서 보면은 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전의 7인의 재앙보다가 훨씬 더 두려운 것이고, 또한 끔찍한 자연재해와 무시무시한 사탄의 활동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7 나팔의 재앙에 대해서 설교를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7절 이하에 나옵니다. 7 나팔 재앙이라는 것은 대규모로 일어나는 생태계 파괴와 지구 전체에 일어나는 엄청난 자연재해로 이 지구촌이 혼란과 무질서가 일어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계시록에 언급된 이 사건들, 7 나팔의 재앙이 말이죠, 그 다는 아니에요. 3분의 1에 해당되는 이런 곳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지금 또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가 지금 깨닫도록 알도록 일어나고 있는 걸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지구상의 과학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기후 대변화가, 이 지금 기후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지 모를 정도로 어떤 나라에는 폭설이 오고 어떤 나라에는 홍수가 오고 또 가뭄, 이상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근자에는 우리가 지금 겨울에 이렇게 춥고하는데 더워서 힘들게 고생하는데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한 이 바이러스가 출현해가지고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토피성 피부염 같은 이런 질병은 전부 이 자연재해로 인해 생태계 변화로 인해 오게 되었습니다. 이거 뭐 잡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자에는 각종 짐승들에까지 에아라든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런 바이러스가 등이 들어와가지고 이 생태계를 혼란을 시키고 얼마나 이 사회에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질서와 혼란을 가져다 주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서운 심판이, 재앙이 이제 7 나팔을 불 때에 이제 준비를 하는데 불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제 성경은 쭉 기록합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때마다 저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떨리기도 합니다. 내 당해봤냐? 그거 네가 확실하냐? 뭐 이렇게 따진다면 나하고 싸울 것밖에 없어. 저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 책을 또 조합해서 주석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이런 설교를 잘 안 하려고 해요,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뭐 아직 편안하고 좋은데 축복적인 설교는 하고 재미있는 설교, 웃기는 설교는 하지 왜 우리에게 겁을 주는 이런 설교를 하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유비무환이라고 성경에 있는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말씀을 알고 듣고 또 우리가 준비하면 좋다 이 말이에요. 아멘?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런 무서운 심판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천사들이 오래전부터 이 재앙을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듯이 준비하고 있음을 알고 오늘 우리들에게 부여된 귀한 사명, 책임을
잘 감당하면서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재앙이 언제 다가올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욱 각성하고 깨어있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우리에게 부여된 주어진 사명 묵묵하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성실하게 잘 감당하다가 이런 심판이 오더라도 마지막에 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각성하게 해주시고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짧은 시간에 다 전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에 감동해 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